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380페이지에 있습니다. 13절부터 22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22절 말씀으로 단번에 죽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 나누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어제 본문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이 말씀으로 연결되어지는 이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계속 인내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성경은 인내에 대한, 오래 참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베드로 사도에 의해서 전해지는 서신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시대적 상황, 그 배경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 선한 삶을 살고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고난이 따른다. 어찌 생각하면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오늘날 적용을 해도 의롭게 살고 선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왜 고난이 따를까? 왜 우리는 또 참아야 될까? 라는 퀘션을 갖게 하는 본문입니다. 그러한 초대교회 성도들 향해서,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지금 겪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놀라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또한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사도 베드로가 권면한 이유가 있습니다.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그 분명한 이유는 성도들이 지금 당신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과 박해와 그 어려움들이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해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결론 짓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를 위한 고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신앙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여러분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 상을 받는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수사학적인 질문, 여러분 수사학적이라는 질문은 단어의 배열 순서를 변화를 주어서 특별한 효과를 얻는 그런 언어법입니다. 13절을 이 수사학적인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이게 원래로 쓰여지면 너희가 선을 행하면 해할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인데, 이걸 질문형으로 바꿔서 이야기합니다. 열심으로, 열정으로 헌신하는 사람들, 착한 일을 쫓아가면 누구도 해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의문하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선을 행하는 사람을 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여러분 어떻게 얘기합니까? 해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고난이 있고 박해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것을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사실 여러분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착한 일을 하고 욕을 먹는다. 선한 일을 하고 의로운 일을 하고 욕을 먹는다. 이것은 이 세상 원리로도 맥센스가 되지 않습니다. 돌아오는 일들이 억울한 일들이라면 나 그런 일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속상할 것입니다. 아니, 힘 빠지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사도 베드로는 14절에 다음과 같이 위로하며 권면합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여러분 13절에는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이라는 질문을 하고, 그러면 누가 너희들을 해하랴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선과 의가 나옵니다. 13절에는 선으로 얘기하고 14절에는 의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3절의 선은 믿지 않는 사람도 하는 것이 선입니다. 그러나 오늘 14절에 나오는 말씀,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이 의는 정의를 이야기합니다. 이 righteous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움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의를 이야기하는데, 선과 다른 의입니다. 신앙인이 갖고 있는 정의, 또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환난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 위에 굳게 설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그리스도인들의 것임이기 때문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되는 그 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의를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같은 시기에 주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여러분 참 살맛 안 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15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다는 것은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세상의 질서와 법을 초월해서, 그 법을 넘어서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 사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은 여러분 작은 예수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삶이,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삶이 작은 예수의 삶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는 삶이 작은 예수의 삶입니다. 그 길은 여러분 좁은 길이고 좁은 문입니다. 이와 같이 좁은 길을 택해서 작은 예수로 살기로 작정하며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세상의 권세 잡은 세력과 또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는 자에게 박해를 가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그 길을 가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지 못하게, 그 작은 예수로 살아가지 못하게 그렇게 방해하는 바로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이 우리에게 행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에게 진리와 생명의 길을 답변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권면합니다. 어떻게 준비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너의 마음에 근심하는 것이 항상 근심하는 것이 아니고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두려움은 무엇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하나님 앞에 경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온유는 누구에게 향한 말씀입니까? 바로 세상에 향한 말입니다. 수평적인 관계 온유로 사람들에게 대할 뿐 아니라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여러분 두려움, 이 경외하는 마음으로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의를 위해 고난받는 삶에 대한 권면이 15절까지였다면 이 16절에는 성도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는 삶이다. 여러분 어찌 보면 이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부끄러움을 나타내는 삶, 그렇게 나아가게 하는 삶이 크리스천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16절을 보십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함을 욕하는 자들로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하심이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은 여러분 의를 위해 고난받는 삶입니다. 그냥 고통, 박해를 받는 삶이 아니고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삶이 성도의 아름다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두 번째 16절에 보면 세상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는 삶이다.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처럼 작은 예수로 살아갈 때 비록 고난을 당하지만 박해를 당하지만 이 모든 것을 승리하는 성도의 모습이 되어질 때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부끄럽게 만드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도는 선한 양심을 따라 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불어서 교회를 비방하던 자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들어야 되는 그러한 사명이, 그 소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이 수신자들에게, 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이 수신자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소금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신 길, 자기 희생과 끊임없는 낮아짐을 통한 사랑이 여러분 어둠을 이기는 빛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이 맛을 잃어가는 세상에 맛을 내야 되는 그 역할이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 부르심이고 저희들이 해야 되는 일,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 시대를 바라보면 정말 맛을 잃었습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현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정말 어둡습니다. 세상을 보면 들려지는 소리만 들어도 정말 답답하고 캄캄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현실입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보아도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캄캄하고 맛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러 빛이라고 소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야 되는 길이 있고 비춰야 되는 우리의 모습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신 길, 여러분 그 길은 끊임없는 자기 희생입니다. 그리고 낮아짐을 통한 사랑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명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탄을 맞이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대강절을 맞이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까? 오늘도 끊임없이 나의 희생을 요구합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낮아짐으로 십자가 앞에 나오고 그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는 그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입으로 복음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복음을 살아내는 삶이 진정한 성도의 삶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다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분명히 알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아는 것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고 오늘도 우리는 이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꿈틀거려야 되고 또 이것을 위해서 싸워야 되고 이렇게 살아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을 의를 위해 고난받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는 삶. 그러나 이것을 다 살아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세 번째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18절을 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19절입니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여러분, 억울한 핍박을 받으면 참기가 쉽지 않습니다. 억울한 소리를 들으면 여러분 그 참는 것이, 인내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베드로 사도는 오늘 18절 19절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머뭇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할까 말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우리 한국어 말에 단번에 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주저함 없이 그냥 한 번에 결단하고 나아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죄를 위해서, 죄를 짓는 나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지만 죄를 짓고 있는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이웃들에서 단번에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죽음은 십자가 앞에 나를 못 박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처럼 내가 매일매일 못 박히는 것,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의를 위해서 죽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죽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여러분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리스도가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라고 증언한 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한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위해서, 세상을 향해서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밖에 없는데, 그것은 어떤 길입니까? 십자가에서 죽는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말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끊임없이 낮아지는 삶,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고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흔적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육으로는 제한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육적이 되면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나아가면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충만한 삶으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단번에 죽으심으로 어떻게 되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면 다시 사는 역사와 은혜를 누리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영적으로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날마다 죽을 때 다시 사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성령 충만함으로 다시 살아날 뿐 아니라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을 이겨낸 성도의 삶이고 자세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몸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고난과 핍박을 당할 때 대로 갚아주는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주님이 행하신 십자가의 원리를 기억하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건 저떻건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느냐를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교회사에 여러분, 초대교회부터 중세, 그리고 현대, 그리고 오늘 이 교회사에 여전히 과거부터 지금까지 핍박은, 박해는 늘 있어 왔다라는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베드로 사도의 권면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이 2020년을 마무리하는 이때에 왜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또 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실까? 여러분, 그것은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박해는, 고난은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리마인드 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분명한 것은 17절에 있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낫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나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고난받는 너희들에게는 복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삶을 철저히 따라가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한 일만 일어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착각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면 주님과 같은, 여러분,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또 우리에게 그런 아픔과 슬픔이 분명히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다시 한번 이야기해 줍니다. 그 십자가의 고난 뒤에는 십자가의 영광이 따라온다라는 복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고 그 십자가의 길을 넉넉히 걸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승리함으로 주님과 함께 부활과 영생의 영광을 누리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있는 팔복의 결론을 내어지는 말씀과도 연결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는 선이 되고 의가 되어질 때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오늘도 우리 마음판에 새기며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십자가 앞에 나아감으로 넉넉히 우리에게 가는 길을 열게 하시고 힘들어 넘어질 때
우리를 위로하시며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오늘도 나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을지라도 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야 되는 것은 주님이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오늘도 주님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의 삶 가운데는 미소 짓고 기쁨과 찬송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오늘도 주님이 주신 거룩한 하루가 되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공동체를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